오래전에 한국에서 유명했던 그 말인데 이 말 기억나세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 한국에서는요, 그냥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어떤 프로파간다가 해가지고요. 좀 얼마나 유명했냐면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그 말이 전달될 만큼 아주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게 뭐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 뭐 당연히 그런 취지에서 나왔겠죠. 각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그 분야 전문 분야대로 이렇게 인정해주자. 약은 약사는 할 일이 따로 있고 의사는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건데 지금은 뭐 안 그렇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에 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아프면 병원에 가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닥터 오피스에 가서 이제 프레스크립션을 받고 그 프레스크립션을 약사한테 갖고 하면 그 약방에서 그 프레스크립션대로 이제 약을 조제해주고 그런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안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 살 때는 아프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의사예요. 누구나 다 약사입니다. 약방에 가서 자기가 아픈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약사가 또 그 사람이 그 말하는 대로 또 이렇게 그 약을 프레스크라이브를 해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는데 약 전문가가 되셔가지고요. 무슨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 뭐 감기약에다가 뭐 소화제에다가 무슨 뭐 해열제에다가 어떻게 섞어가지고 양까지 정합니다. 도세지까지 자기가 정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어떤 약인데 프리스크립션도 안 받고 그냥 자기가 이것저것 섞어서 그래서 아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아마 그 약물 사고도 많이 났었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은 안 그러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실 어떤 분야든 그 분야의 전문가가 그 일을 담당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전문 분야가 잘 세분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선진화된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술을 하는 사람, 뭐 또 운동 스포츠를 하는 사람, 과학을 하는 사람, 법률을 하는 사람, 뭐 정치를 하는 사람, 하여튼 각 분야마다 자기의 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그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전문성이라는 게요, 가장 적용이 돼야 될 분야가 어디냐면 바로 이 땅,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는 이제 세상에 살아요. 우리 세상의 그 통치를 받고 살고 세상의 법률과 그 규율을 우리가 따라서 살지만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에 비해서 이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신앙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위기가 닥쳤다, 무슨 우리가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있다면 세상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거쳐 나가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대처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조그만 애는 굉장히 무서워하죠. 근데 그 조금 더 큰 누나는 이렇게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죠.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다운 대처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대처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많게도 수준이 어린 애들은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사시다가 이제 어떤 일을 닥치고 어떤 일을 해결할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그걸. 그런데 일단 위기나 환란이나 시험이 닥치면 하나님 백성들은 차이가 나요. 왜? 그걸 대처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냐면 이제 바벨론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꾼 꿈을 좀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해석은 고상하고 무슨 꿈을 꿨는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무조건 해석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 해석을 못한다고 해서 술사들을 다 죽였어요. 죽이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위기, 내가 바벨론 왕궁에서 살고 있으면 다 죽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위기에서도 바벨론의 왕궁에 거했던 다니엘 하나님의 백성이 죽을 뻔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더 드러나게 되고 소개되고 축복을 받은 통로가 되었다. 우리가 지난주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우리 오늘 하지 않았습니다만 13절까지의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세상 사람들 같이 위기 가운데 그냥 거기 쓰러져서 죽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 때문에 더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런 위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위기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또 관심받는 게 오늘 말씀인데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위기에 당했을 때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백성들과 같이 대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죽음의 위기가 당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다니엘은 세상 나라 백성들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세상의 통치를 받는 술사들과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 거하는 사람이면 다 신하들은 모조리 죽이라는 그 왕의 명령은 사실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큰 위기의 앞에서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위기 대처 방법과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떻게든 이 사건을 모면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다니엘은 완전히 다르게 대처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르게 대처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 백성들이 살 때 축복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축복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이나 환난을 극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점을 한번 바라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대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구체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 똑같은 이런 바벨론 왕궁 같은 위기를 당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대처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대처는 뭐니 해도, 잘 들으시죠, 뭐니 해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대처의 가장 첫 번째 대처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기도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다는 것은 어려운 일 있을 때, 뭐 힘든 일 있을 때, 우리가 위기를 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대처를 말씀도 안 하십니다. 어려운 일과 위기를 닥쳤을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와 하나님 백성다운 기도는 분명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이 바벨론의 주술사들도 다 해요. 엄격히 말하면 이제 그런 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문이고 어떻게 말하면 이제 의식이라고도 부르지만 어쨌든 세상에서는 그것도 다 기도라 그래요. 비나이다 다 기도라 그래요. 우리가 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냥 막 하는 기도도 다 기도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백성다운 기도는 틀려요. 하나님 백성다운 대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도라는 건 뭘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도는 세상의 보통 일반적인 기도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틀린 점으로 오늘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16절을 이렇게 봐주시면요. 지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아리옥을 멈추면서 17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그리고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자기 다니엘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16절, 17절, 18절에 보면 다니엘이 제일 먼저 위기 앞에서 취한 행동이 나오는데, 물론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그냥 다른 기도가 아니라 얼마나 이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백성다운 기도였냐면요, 제일 먼저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이에 다니엘이 그 위기를 듣고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누구요? 그 동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누구예요? 제 친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바벨론의 왕궁에 와서 제일 먼저 바뀌었던 게 뭡니까? 이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뭘로 바뀌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코로 바뀌었죠. 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제일 먼저 바벨론 왕궁에 와서 제일 먼저 바벨론 왕국에서 변하게 해준 것, 바꿔준 게 이름부터 바꿨어요. 너희들의 신부는 이제부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아니라, 하나냐는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분 누구냐? 아사랴,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그런 뜻인데, 그게 아니라 태양의 영감의 신을 받은 너 사드라가, 너 아쿠신과 같은 자 누구냐? 너 메삭, 아베노코, 너 느고의 종이다. 이렇게 다 이름을 바꿔놨어요. 자기네 나라로. 그런데 큰 위기가 닥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다니엘이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든, 자기의 위치가 무엇이든, 다니엘에서 자기가 지금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제일 먼저 위기가 닥치니까 기도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 돌아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지금 어떤 위치라든가 우리의 어떤 그 상황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우리의 겉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대처는 뭐냐면 기도를 하는 건데, 우리가 진짜 큰 위기 앞에서는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근본, 이 땅의 시민이 아닌 하나님의 시민, 하늘나라 시민의 신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신분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저 크고 높으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게 아니라 아빠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다 지금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냐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 않습니까? 미사엘로. 하나님 같은 분 누굽니까? 돌아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다운 기도의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대처의 첫 번이 하나님 백성다운 기도라는데, 하나님 백성다운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돌아와서 하는 기도라 했죠. 두 번째 그 하나님 백성다운 기도는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그냥 중얼중얼하고 뭐 소리 지르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가, 이게 하나님 백성다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다운 대처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들이 처음에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지금 처음 돌아와가지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기도를 하자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근데 그냥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뭐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게 아니라, 바로 17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기 전에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At this, Daniel went into the king and asked for time. 왜 ask for time이냐? So that he might interpret the dream for him. 내가 다 그 해석 다 가르쳐줄 테니까 잠깐만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 대신 나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때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오케이. 선포를 미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응답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 그리고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게, 내가 다 해석해 드릴 테니까 나한테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선포해 놓고 나서 다
다 기도했는데 응답 안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다 죽는 거죠, 뭐. 아, 왕이 알려주시면, 알겠습니다. 내가 좀 기도 한번 해볼게. 이게 아니라, 얼마간의 시간을 주시면 내 꿈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미리 응답을 선포하고, 결과를 미리 선포하고, 아예 기도 응답을 미리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백성다운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블러리한 어디에 뭔가 있을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고 이것이 하나님 위치에 맞는 거라면 반드시 응답하는 거라고 미리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다운 기도예요. 제가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기도해도 뭐 그때 하나님 들어주실까?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사냥 드리고 나서 갈 때 뭐 병실에 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나갈 때 권사님들이 꼭 건네잖아요. 목사님한테 믿습니다 하는 거 나갈 때는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지요. 뭐 그런데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과거에는 그랬대요. 어떤 제가 부목사 아니 저기 부흥사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떤 능력의 종이신 그 기도 목사님이 딱 시장을 갔는데 시장에 보니까 그 거지가 있더래요. 안진뱅이 거지가 막 부드러워요. 근데 갑자기 그때 자기가 이제 돈은 없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래요. 사도행전 3절에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듭지어다 이런 말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아 나도 가서 그냥 선포해서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딱 하는데 약간 의심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일어나면 이게 무슨 망신이야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래갖고 어떡할까 그러다가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사람 손을 탁 잡고 번쩍 안아가지고 막 달렸대요. 그래서 그 시골 저 시장 그 구석에 아무도 안 보는데 거기에 딱 앉혀놓고 그다음에 거기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니 일어날지어다 했대요. 근데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얘기하죠. 그냥 막 도망갔답니다. 그냥 데려다 놓고 도망갈 것이지 그냥 도망가가지고 그분이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 목사님만 이렇게 나가면 막 피하고 막 그랬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기도는 심지어 내가 지금 목숨이 그 경각에 달린 그런 위험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옆에서 듣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예 선포하세요. 선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특권을 언제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 아빠가 된 거예요. 아빠 나 진짜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나니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 백성다운 대처이고 하나님 백성다운 기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대처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는 시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대처예요.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대처의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그 위기가 커도 그 위기의 시선을 뺏기지 않는 대처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보통 세상의 나라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다, 환란이 닥쳤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뺏기는 게 시각입니다. 너무 위기가 크니까 너무 내가 막 싸워야 될 것, 내가 넘어야 될 것, 내가 해결해야 될 것, 내가 또 봐야 될 게 너무 거기에 크니까 그 시험이 너무 크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정신 똑바로 차다가도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바다 위를 쫙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걸어와라. 예수님 뭐 걸어갔었는데 갑자기 막 주위에 풍랑이 너무 세니까 어이구 저 바다에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고 시선을 뺏기는 순간 바다에 빠졌잖아요. 우리가 어떤 큰 환란이 닥쳐오면 우리가 왜 무너지냐면 그 무너지는 환경을 쳐다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대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위기가 와도 아니
큰 위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의 시선은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한번 18절, 17절은 지금 했죠. 그리고 이제 18절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이제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자격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셋이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기도문을 쭉 풀어나갑니다.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우리의 지금 그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길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 보면 제일 먼저 He urged them to plead for mercy from the God of heaven. God of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기도를 하는데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걸 또 이제 하늘에 계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설명하려면 이거 진짜 1시간 풀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면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해달라고 막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지금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바벨론의 박사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도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박사라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지금 말하는 PhD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별이 이렇게 떠 있는데 보면 지금 막 큰 위가 닥쳤어.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저 별의 움직임이 조금 이상한데 저 별이 큰 게 나타났네 작은 게 나타났네 이런 걸 보고 힌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꿈도 자기가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이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고 이제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꼭 술사들, 박사들뿐 아니라 이 세상 나라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들 다 하늘에 있는 별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못해서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나가서 밤에 한번 하늘의 별을 보세요. 이거는 감옥에 있는 사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 나라 사람들은 그 별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런 걸 보면서 계속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대처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 별이 떠 있습니다. 근데 그 별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별은 뭐라 그랬어요? 계시는 축복입니다. 제가 성경할 때 그랬어요. 별도 계시의 차원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자연 계시입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이 우주를 창조했다. 내가 이 별도 창조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세계의 창조 질서를 내가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를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 땅에 흐르는 강 모든 것을 다 천하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고 했죠. 그게 자연계시라고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떠있는 별도 창조하시고 하늘의 구름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위기 가운데서 이 위기를 왜 주셨나 창조주 하나님 별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자연계시를 바라보는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대처 방법입니다. 하늘을 딱 보면서 별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별이 변했을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저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계시로 별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 이 위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간절히 그 하늘의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19절 말씀에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나타났다 했어요.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별을 보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시각을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기도했더니 하늘의 하나님이 그 이상의 비밀을 다 풀어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고 그 꿈은 무엇이라는 걸 이상 중에 다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참 기도했더니 다니엘이 꿈속에 하나님 보신 것이 아니라 During the night the mystery was revealed.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Revealed to Daniel in a vision. 이상 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지금 다니엘은 뭘 지금 지금 알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지금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꿈. 그죠? 바벨론 왕이 꿈을 부른 것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 응답을 이상 중에 비전 중에 알려 주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꿈과 이상은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둘 다 구약 시대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꿈이나 이상이나 둘 다 하나님이 계시를 나타내는 그 도구긴 했는데 꿈과 이상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꿈은 조금 더 수동적인 거고 이상은 조금 더 적극적인 겁니다. 근데 뭐냐면 이 꿈은 이제 하모트라는 거고 이 이상은 하소트라는 어떤 것이 다르냐면 이 하소트 이 이상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초점을 맞추고 바라본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꿈을 꿨다 그러면 뭐예요? 꿈을 꾼다 그러면 무조건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수동적으로 꾸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방법. 근데 이 이상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어디를 뚜렷이 쳐다본다. 여기서 나온 말이 이상이거든요. 하조트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꿈을 주셔서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 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쳐다보고 나서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상 중에 하조트 안에서 그 비밀을 다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엄청난 위기를 당했어요. 까딱하면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바벨론의 술사들은 이 죽게 된 위기에서 어떻게든 좀 꿈을 좀 알아내려고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조금 좀 그 꿈을 좀 해석해 보려고 막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로 그런 위기 가운데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거기에 집중을 한 겁니다. 하조트 계속 바라봤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대처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우선 초점을 바라보십시오. 초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초점은 지금 내가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서 막 날 덮친다 그래도 그 풍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다운 대처예요. 그러나 지금 나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고 나를 막 위험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내 초점이 가 있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그건 바벨론의 술사들과 같은 세상 백성들과 같은 그런 대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위기 대처의 또 하나 마지막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다운 대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큰 일을 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정말 꼭 되고 싶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고 내가 무슨 뭐 어떤 시험을 합격하고 싶은데 그 시험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뿐 아니라 내가 정말 죽게 됐고 내가 그야말로 진짜 완전히 내 삶이 망가졌는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로병사 모든 그 환난과 기쁨과 이 삶 자체가 전부가 다 every single moment of my life no matter what it may be 그것이 모든 데나 상관없이 어떤 것이 일어나든 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다운 대처입니다. 기쁜 일뿐 아니라 슬픈 일까지 큰 소식뿐 아니라 아주 큰 위기에까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했는데 결국 그래서 이제 이의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나타나네 다니엘에 나타나 보이면 다니엘이 어이구 살았다.
이런 걸 썼구나를 깨달았다 그러지 않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비전 중에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시자마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말은 그래서요 20절과 21절, 22절, 32절 하지만 전부 다 그동안 계속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 다음에 21절에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도다.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걸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비치고 함께 있다 하면서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살았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다라고 결론을 마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가 오늘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만 여기서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다 알려주시고 나니까 찬양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비밀이 다 풀리고 나니까 바벨론 왕, 이 일을 처음 시작한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오늘 그 다음 장에 보면 이 하나님 백성 대처 이거 다음에 있는데 이건 바벨론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47절에 뭐라 그러냐면 다 그 비밀을 알려주니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시로다.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는데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자로다. 그래서 이 결론이 1장에 어떻게 마치냐면 다니엘뿐 아니라 이 위기를 주도했던 바벨론 왕까지 결국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것으로 1장이 끝이 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영광을 나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사람을 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창조해서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다 근본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 왜 블레셋은 안 됩니까? 왜 아수르는 안 되나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렇게 이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보잘것없고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택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까지 큰 민족이었다면 자기가 세계를 지배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잘나서 그랬다 할 거 아니야. 근데 남의 노예 민족, 아주 보잘것없는 민족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집트를 무너뜨리게 하신 거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벨론에까지 굳이 와서 이런 일을 바벨론에 포로가 되지 않게 하셨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살게 하시고 거기서 야단치면 되지 굳이 바벨론까지 끌고 와서 쉽게 말하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좀 요즘 말로 좀 가오 좀 세워주시지 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포로를 당하게 하시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이렇게 파괴되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망신당하게 하시나 아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바벨론에 와서도 아니 아수르에 가셔도 세계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은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이 땅은 뭐 마귀가 지배한다. 아니요. 하늘도 하나님이 영광해 주시고 이 땅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우리가 어느 상황에 정말 잘 풀리고 잘 나갈 때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보잘것없고 남에게 막 비천하게 그렇게 우리의 상황이 어렵게 돼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요. 예화를 하나 듣고 말씀 마칠게요. 저는 목사로서 그 장례식을 많이 인도해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장례식에는 저는 웬만한 목사가 되기 전에도 빠지지 않고 웬만한 그 소식을 받으면 다 아주 친하지 않은 사람 장례식인 것 가요. 왜냐하면 내가 우선 가서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목사로서 장례식 인도하면서도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 그러니까 자식이 어린 자녀가 떠난 그 장례식이 가장 마음이 참 목사로서 할 말이 없다고 그런 말씀 드렸죠. 근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그 젊은 친구들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그레이스 그 친구 같이 자랐던 친구가 이렇게 학교 친구가 죽었다 그래서 굉장히 그레이스가 안타까워 그런 모습 우리도 안타까워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유리 친구가 또 장례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나는 모르는 아인데 뭐 아주 얼굴도 참 이쁘장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근데 그걸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우리가 비석에 봤을 때 그냥 보통 한 50살, 60살, 70살, 80살, 90살 그때 죽으신 분들을 보면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하지만 그 나이가 1996년생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왜 그래요? 너무 젊은데 그냥 떠났으니까 너무 허무하니까 더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우리 딸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을 내가 아마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래요. 그래, 20살 살다가 죽은 인생 참 허무하다. 그러면 우리가 50년을 더 살고 70년을 더 살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는 원래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를 살든지 내가 10년을 더 살든 20년을 살든 50년을 더 살든 흙으로 왔던 우리 인생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서 여러분 앞에 강하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 태어나서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우리는 다 deteriorate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완전히 다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짧은 인생 가는 동안에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2개 있는 집에서는 3개 있는 집, 3개 있는 집, 5개 있는 집으로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남과 싸우고 남과 쉬고 그게 뭐가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다 흙으로 왔던 인생 흙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한다 그래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엔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일도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봉사에도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떠날 수 있는 삶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생을 살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같이 그렇게 축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축복해 주셨어요. 반면에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당하고 환난의 순간을 당하고 어려운 순간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같이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같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같이 우왕좌왕하고 걱정하고 밤잠 못 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 심지어는 극한 위기 목숨을 위협받는 순간까지도 위축되거나 좌절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처럼 의연하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 이 짧은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우리 헤브론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대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미지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 높이 돌리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